오프닝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고 한번 들어주시면요. 이 코로나 선제 검사를 뭐 이렇게 요양원에 그런데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번 받았을 거예요. 뭐든지 처음 받는 거 참 어렵거든요. 제가 어제 그 총회 올 때에 1차, 2차 그 확인증을 다 올려보냈어요. 총대들에게 요구했어요. 파주시하고 고양시가 그 총회가 있는 일산의 한수망교회와 이렇게 같이 지역사회하고 연합을 해서 두 번째는 하나의 조건은 5일 전에서부터 하루 전까지의 선제검사를 해가지고 코로나 이 음성 나온 사람만 올라오도록 그렇게 이제 했어요. 저는 오늘 한 10시 전에 아침에 일찍 이게 화답이 올 줄 그렇게 믿고서 보건병원에서 어제 9시에 코로나 선제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서 물어봤더니 오늘 오후에 그 답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복잡했어요. 아주 그 선제검사를 받고 나서 나오면서 쪽지를 하나 주는데 하답이 그 응답이 메시지로 오기까지는 아무도 만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본인이 책임져야 된대요. 누굴 만나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양성이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이크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문 닫아놓고 저 위에 올라가서요. 그냥 사람 없이 제 설교 가지고 이렇게 그래 할까. 또 전사님한테 이걸 이제 원고만 이렇게 보내고 전사님이 그냥 다 이렇게 하도록 할까. 이게 이 반응이 안 나온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나면 안 되니까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알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또 뭐 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얀 장갑을 쓰고 어젯밤에 아무도 또 저거 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을 닫고 아침에 저는 저 안에서 설교를 하고 똑같이 이제 하면서 전사님이 이제 찬양도 좀 중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그래 다 생각을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도 또 방역이 돼야 되니까 이제 방역하는 거 건총 같은 거 우리 있어요. 좋은 걸 여기다 갖다 놓고 제가 이제 딱 설교 마치면 그거 싹 쏘고 나서 저는 이제 올라가서 회개 또 지장 없도록 그래 참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8시 45분에 음성이라고 이게 왔더라고요. 문자에. 세상에 참. 어젯밤에 또 집에서도 저는 제 방에 자고 집 사람을 따로 잤어요. 완전히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서로 안 만나고요. 그 선제검사를 받고 그 하루 있다 그게 나오는 건데 나올 때까지는 누구도 만나지 말라 하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래 정말 나로 인해서 만약에 이렇게 뭐 여기 들어와서 만약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설교를 했다가 바로 그만 여러분 전체를 다 PCR 검사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요. 그래 하면 제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면목이 없고 앞으로 뭐 우리가 워드 코로나로 만약 가게 되면 11월, 12월에 뭐 10,000명, 20,000명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감기같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특히 목회자가 참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고맙게도 그렇게 일찍 또 보내줘가지고 음성으로 지금 와 서 있습니다. 가장 차상에 바로 오늘 아침에 음성이 결과가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은 어제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 공간이나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한 2, 3년은 앞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가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집에서도 어제도 최선을 다해봤어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는 또 서로의 생명을 서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육체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참새 5마리가 두아산에 팔리는 것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많이 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생각의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항상 그걸 느끼는 건데요. 어느 병실에 두 환자가 나란히 입원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두 환자 모두 침대에 누워있는 중환자였어요. 그럼에도 한 환자는 하루에 몇 번씩 치료 과정이 일어나 않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건 창가에 있어가지고 옆에 누운 환자는 이제 그 밖을 못 봐요.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뭐 보이는지 옆에 환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친절하게 그는 이렇게 앉을 수 있으니까 바깥 호수와 그 호수에 거니는 오리와 백조의 모습이 있고 아주 산책하는 연인들의 모습, 아름다운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 아주 이렇게 그래 그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 환자가 감사했어요, 마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에게만 창밖 광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생각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그 환자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은 창밖을 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볼 수 있고 저건 뭐 특권인가?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생각이 관점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창밖도 못 보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밤 자신도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있는데 창가에 누운 그 환자가요 기침을 하면서 숨가쁘게 모르시는 거예요. 응급 호출 버튼을 더듬어 막 그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만은 자기도 응급 호출 버튼이 옆에 있어요. 손으로 탁 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눌러주면 되는데 그 환자가 너무 막 그 상황이 안 좋아서 그걸 못 눌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자기가 꼼짝하지 않고 버튼을 안 눌러주고 그가 죽으면 내가 창가로 침대에 옮겨갈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생각이요.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호출 버튼을 안 눌리고 그 밤을 보냈어요. 새벽녘에 결국 창가에 누운 환자의 숨이 멎었고 병원 측은 그 시신이 아침이 되기 전에 옮겨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됐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잘 됐다는 생각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창가에 환자가 나간 후에 제일 먼저 이제 간호사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병상의 창가로 자기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창가에 침대로 옮겨갔고 도우미들이 나간 후에 온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서 앉았어요. 그리고 창가를 내다봤어요. 근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맞은편 건물에 회색 담벼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같이 누워있는 그 아픔의 동면상련이 있을 텐데 비로소 이제 이미 운명을 달리한 그 창가에 환자가 들려준 그 오리도 있고 백조도 있고 호술건이고 산책하는 여인들이 있고 공놀이하는 아이들이 막 너무 아름답게 놀고 있다는 그 얘기가 자기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진정으로 섬겨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해준 그것을 그때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미안하다 소리도 못하고 이미 떠나버렸고 한 사람은.
미안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깨달은 그 마음에 자신이 나 정말 옹졸했구나. 많은 후회를 하고 생각의 관점이라는 것이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생각을 우리가 관점이 다르면 늘 감사해야 될 때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들의 삶을 우리는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주는 분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시요. 잠언서에 보면 그 사람의 위대함이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생각이 바른 생각, 건강한 마음을 제가 언제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건강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참 사람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또 대통령을 뽑아주시기를 우리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어떤 가족한테 어떻게 대했는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가 그 보기가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유롭고 담대하게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기며 외쳤어요. 백성이 완고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슬퍼하면서 큰 소리로 오늘따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분은 참되시다. 내가 그분을 아노니. 주님이 막 하나님을 안다고 오늘 29절 보세요. 그러면 나는 아노니.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28절에도 내가 어디서 온 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분은 참되다. 너희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아노니 그는 내게서 났고 내가 그에게서 났고야 그는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넙죽 엎드리든지 그냥 우리에게도 좀 하늘의 진리 가르쳐 주세요. 일어나야 되는데 생각의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보세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 무슨 위법을 했습니까? 엄청난 무슨 악을 저지른 것입니까? 막 그냥 동시다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손을 댈 수가 없는 건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핍박자의 성질이 자극되었을지라도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묶을 수 있으시며 악의를 무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으니까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의 기운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도 때로 분별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어떤 위로부터 오는 손길에 의해서 놀랍게도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몇 분 수도 없이 죽을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속에 인생에 드러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자기 시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백성과 그 사역자들의 사명인 증거의 의무를 다하기 전까지는 세상과 지옥의 어떤 권력도 그 사람을 침범할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더구나 그 복음이 반대되는 곳,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끝이 없어요. 예수를 대항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이는 거예요. 별로 그때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한쪽은 부활을 믿고 한쪽은 부활을 안 믿어요. 한쪽은 정치 권력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역사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서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도 배우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들은 모이는 것은 배우고 우리가 다른 건 배우면 안 되죠. 그 3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지요.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사단의 어떤 결탁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흥하게 되면 분명히 자기들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많은 죄가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난 하나님 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너무너무 아주 막 불쾌한 거예요. 자기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 그때 권력의 힘, 가장 힘있죠. 그런 자들과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속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흩어지게 하는 방법은 양들의 그 양치기, 목자를 제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기름 부은 자들 다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거, 사단의 세계, 영적인 세계.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것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여러분 사단 종교가 있어. 사단의 회로 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참 이런 말 하기도 한데요. 모일 때마다 이렇게 혈서를 쓰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파괴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둠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33, 금방 읽었죠?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네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위안이 되는 것이거든. 예수님도 위안을 삼은 것은 여기 어지러운 세상에 잠깐 동안 계신다.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 세계적으로 120 몇 세까지 그건데 거의 100세 안에 보편적으로 90에서 100세까지는 하여튼 100살은 얼마 안 돼요. 불태줄 따지면요. 그러니까 다 90이 되면 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인데 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환영을 받으면서, 그래서 천국 한송 예배라 하거든요. 환송하는 거, 한송.
어떤 분들은 울지 말고 뭐 안 울 수도 없죠. 육신의 정이. 그런데 막 이렇게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미리 막 찬양 곡조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께서 수행하셔야 할 싸움이 꼭 끝난다는 거예요. 곧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꼭 끝난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잠시 동안 찌르는 가시가 또 쏘는 덩굴과 함께 지내야 할 수도 있지만은 감사하게도 그것이 잠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데 우리는 정말 이 일생이라는 것이 일시간에 순식간에 다가 돌아보면 젊을 때는 시간이 좀 덜 간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젊지만은 너무 빨리 가는 거야. 60세 60km, 70세 70km, 80세 80km 달린다는데 잠시 우리는 가시도 미치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나 있는 곳. 예수님은 저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그 중보기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버지 있는 곳에서 내가 왔는데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제자임을 알게 되고 그런 말씀 쭉 해놓으시죠. 나는 너희와 더불어 내 할 일을 마친 후에 나를 보내신 이에 갈 것이다. 이건 하나의 길이에요.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의 길의 표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다 그 후에 열매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가 언젠가 뵈야 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분께 나아가려는 사실이요. 이 진실이 이게 팩트죠.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이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36절에 보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요. 대적자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 깊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무슨 농담처럼 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핍박자 중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도 못할 것이요. 앞으로 언젠가 영화롭게 될 성도들에게 덧붙여진 행복은 성도들은 사단이나 사악한 하수인에 미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간 곳에 그게 언젠가 있을 것이다. 영생 복날,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죄도 근심도 없는 곳에서. 그러나 대적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후에 위대한 복음의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은 자주 보셔야 돼요. 복음 전체의 핵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초대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행복, 초대된 자들이 어떤 이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명절 끝날에 우리처럼 명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에 인구가 밀집해가지고 초청장이 발부된다면 이제 초대에 이제 응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다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기양해야 될 시간이 이 시간 이 본문이 있는 시간은요. 회중들이 뿔뿔이 흩어질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죽음 십자가를 지시고도 그죠. 두 강도를 향해서 한 사람을 구원한 예수님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을 놓고도 니고데모를 놓고도 그죠.
내가 달려야 하리니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 한 사람을 두고 한 거예요. 니고데모를 두고서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도 그저 자기가 그냥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만나거나 모이지 못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까지 지금 은혜 받을 때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그런 자들은 내게로 오라. 외쳐 가라사대. 저는 예수님께서 그때 뭐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그죠? 크게 외치시는, 그렇게 점잖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 큰 소리로 외쳐서 혹여나 이 복음의 초대의 말을 못 들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까 봐, 이런 그 예수님의 중심의 마음,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 그걸 우리가 이제 진지하고 간절함으로 외쳐가라사대 영혼에 대한 사랑의 설교, 생동감이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서 그것도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제한이 없다. 누구든지. 세상에는 얼마나 조건과 제한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말씀은 의역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행복하고 싶으면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만족은요 주님 안에서만 있어요. 할렐루야. 예. 초대된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들, 우리는 목이 말라 했던,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이 말라요. 은혜에 대해서 목이 말라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는 어디서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나오라. 신령한 축복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내가 채워주리라. 영적인 진정한 행복을 향한 영혼의 애타는 그런 상태로 내게로 오라. 내게 목말라라. 누구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그런 모든 긍휼하심과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목이 마르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배부른 사람들은 아직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것으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한 부족함으로 볼 수 있어요. 초대 말씀은 내게 와서 목마른 사람은 생명수의 근원인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자. 내게 와서 마시는 자는 신선함을 얻을 뿐 아니라 다시 힘을 공급받으리라. 계속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히브리인들은 배에 어떤 영혼의 자소,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배가 아주 힘이 있으면 몸의 모든 곳에 힘이 있고, 그들의 어떤 사상입니다만 다 알아들어요. 그때 말씀하셨대.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얻으리라. 자세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놓았어요. 맛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맛이라는 뜻은 바로 성경의 이름같이 그를 믿어라. 그 뜻이 믿어라.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야. 먹고 마시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성찬을 하시면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성령의 위로는 풍성하기도 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세찬 물결 같이, 여러분, 물이 막 세차게 흘러가는 거죠. 믿는 자의 심령에서 흘러나오고
마음에는 은혜의 원리가 심겨져 있는 것이며 성령이 거주하는 그 마음에 생명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힘이 기쁜 일이 안 생기는데도 속에서부터 기쁜 일이 나오는 거, 기쁨이 나오는 거. 세상이 흔들리고 요란해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그 평안이 있는 것이 성결한 마음과 그런 성결한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레위기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죠? 우린 재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다시 치료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을 사랑해 사람의 이 연약함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에 마음에 적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전도사 때도 전사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나 오늘 살 수가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이야, 이번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어릴 때부터 진짜를 붙들었구나. 생명을 붙들었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내가 아닌 건 길도 아니고 내가 아닌 것은 생명도 아니고 내가 아닌 건 진리도 아니고 오늘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 모든 인간은 생명을 찾거든요. 생명은 어디 가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많이 있어도요. 적당하게 있으면 돼요. 잠언서에 보면 너무 없어가지고 도둑질할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제게 적당하게 주십시오. 적당하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거는 성경 이름 그 네임 이름이 아니고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전에 한 것처럼 그 성경에서 어떻게 했냐면 구약의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깐 소개하면 초막절 날에 성대하게 치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간섭이 있는데 그때 물 붓는 행사가 있어요. 물 붓는 행사. 예수님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절이 끝날 때에 물 붓는 행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그릇을 취해가지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뜨다가 나팔을 불면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아주 할 수 있는 온갖 기쁨을 다 표현하면서 춤추면서 노래 찬양하면서 그냥 재롱을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면서 그 제단에 물을 붓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붓는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 이러한 갈래를 염두고 말씀하신 거라 생각되고 신자들은 우물에서 떠온 물그릇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 강수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자의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선물과 은혜,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풀어 해석해 주시죠. 이 말씀은 지금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곧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얘기 같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친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죠. 2차 대전이 터지자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부모와 형제, 아내 그리고 수많은 동족이 수용소에서 죽거나 가스실로 보내졌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완전히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600만 명이면 우리 진주에 30만 조금 넘잖아요. 우리가 20배나 되는 그 많은 사람. 프랭클도 언제 가스실로 들어가서 자기도 산화된다는 그 생각이
떨칠 수가 없는 거야. 그 생각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마음속에요. 낙심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을 깨닫고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으리라. 그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붙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대인 의사, 그가 밝은 얼굴로 찾아와서 프랭클에게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추수감사절에 연합군이 진격해서 석방되는 꿈을 꿨다. 우리 석방될 거다. 근데 추수감사절 돼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프랭클한테 틀렸어. 다 틀린 거야. 헛된 꿈이야.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게 다 팩트니까 그죠? 심하게 열이 오르더니 수일 만에 그 의사가 죽고 말았어요. 환경보다 인간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낙심이고 포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있는 생각을 다시 붙잡아 한 것이죠. 우리가 다 잡는다 하잖아요. 다 잡는다 하고 옷깃을 여민다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여미는 거예요. 생각을 다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날 수 있지만 다윗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아들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압살롬이라 이름도 좀 고약한데 압살롬이 아들이 그냥 이렇게 다윗을 갖다가 아버지를 그냥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반역을 당했고 장인 어른인 사울이 생명을 위협을 당하고 그런 거 자신의 능력으로 한계를 정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그는 일어나. 그래서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 낙심하며 어찌해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의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 가지는 우리 깊숙한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어찌해 낭망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마틴 루터가 누워있을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힘들어서 그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서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하얀 소복을 입었다고 너무 아프다고 마음이 슬프다. 그러니까 그냥 남편을 깨우치려고 참 지혜로운 아내 같아요. 하나님이 왜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안 돌아갔으면 왜 그렇게 누워있냐고 낙심하냐고. 마음의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지?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요. 바울 사도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많이 처했어요. 죽음의 무릎을 열심히 선교를 위해 수고하였는데 일부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글을 잘 쓰는데 논리도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만나서 보면 또 키도 하도 이제 작았다 그래요. 여러분 얘기한 거에 비교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못생기고 그런 거 다 가졌대요. 하여튼 인간으로 볼 때는 신앙 수판이 너무나 보면 실망할 그런 그게 이제 학자들 연구한 중에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사도 바울을 축출하려고 굉장히 힘을 쓰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담대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다. 하나님이 거꾸로 틀지 않으면요 아무도 거꾸로 세상 끝났다 해도 그 사람의 말이죠.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일생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미 망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수 그 보좌에서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 그 희망이 남아있는 거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일이 기대가 성취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스케일은 너무나 커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쫀쫀하지 않으셔요. 누구든지 내가 와서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언제나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오늘 그 생각의 관점,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희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꾸 일생 동안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 속에 생각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놀라운 이 땅에 살지만 여기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날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세계에 이 영생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여러분 월화수 제가 또 다녀오는데 또 수요일을 뭐 좀 일좀 있어가지고 저녁에는 우리 전사님께 설교를 맡겼어요. 목요일 새벽부터 만나기를 바라고 통성으로 이 시간 청여와 또 저도 10월 중순이면 모든 걸 마감하고 우리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저는 부족하지만 또 총대들이 이렇게 이번 회기 참 평안이 있고 좋았다고 또 그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합심해서 여러분 덕택입니다. 합심해서 우리 영혼 가족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생각의 관점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생받은 감사하면서 이 땅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요. 모두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 안에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아버지 일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여 저 사단의 생각에 점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 그런 것에 점령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아버지 나를 넘어서는 아버지 초월적인 정말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사방으로 괴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를 당해도 망하지 않는 존재로서 아버지 참으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아버지 그렇게 외치면서 주 안에서 아버지 모든 신명들이 승리하고 총회도 아버지 성총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혼 가족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한 영혼 존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그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로 몸의 현자 같은 유명한 자여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아버지 우리들 생명의 변화를 존재의 변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그네 땅 잠시 있다 살지 이 땅에서 천국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영가족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일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